계시나요? 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사랑할 리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도마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나의 주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자정 딱 앉아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38장에 찬양할 때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자정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 어려움, 또 가정의 평안, 자녀들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그것뿐 아니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자정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가득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어느새 주님은 멀리 사라져 버리고 아니 저 밑에 가버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밑에 계셔가지고 안 보여요? 아예 하루도 어떨 때는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며 살아가는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던 그 주님이 어느 순간에 주님이 가득 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내 자신을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도저히 해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성자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이런 등급 있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에게 있으신 근세와 권능과 능력, 영광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에도 근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에게도 그런 능력과 근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우리, 나, 너, 우리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될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피조물의 몸인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하시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했을 때 그것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도마의 말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에게요. 빌립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률적인 용어에 보면 제형 법정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제형 법정주의란 말은 이 어떤 잘못을 해서 벌을 주려면 먼저 법에 그것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신문이나 이런 데 댓글 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댓글을 달 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 댓글 다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막 인신공격을 막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을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때 당시에는 막 그런 막 이 험담을 하고 막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아무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해서 해놓으면 거짓말 막 해버리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이 명예훼손죄나 이런 것을 죄를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그걸 정해놨어요. 만약에 이 댓글에다 악담을 하고 막 인신공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이제 고발해서 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형 법정주의라고 해요. 만약에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기준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거기까지만 벌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최하가 5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5년에서 4년까지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서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기범이 100몇십억을 사기를 쳤는데 이 법정 최고형이 15년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 사람 백몇억이란 선량한 사람들이 백몇억이란 돈을 사기친 사람에게 15년밖에 내가 선고를 못해서 법정 최고형이 너무 낮다. 이런 것은 법정 최고형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죄 지은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이런 죄의 기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죄 한 번 안 지었다 할지라도 아담이 지은 그 원죄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생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간구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요,
따라합시다. 구원주이십니다. 시작. 구원주이십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그죠?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로 그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보좌에 나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누구든지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혹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어떨 때는 마귀가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여러분 이 성경 이 66권 모두가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이 기록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구하지 않아요? 네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을 온전히 믿고 우리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께 구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러 가셨으니 구하십시오. 근데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온전히 믿고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들어주시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못 해주는 거 주님이 하시겠어? 이런 의심을 하고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야 합니다. 주님께 구했으면 주실 줄 믿고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나 쫄딱 망하는데.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한다 그러겠죠.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뛰어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언을 합니다. 주님,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언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야이로와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이렇게 좀 그 여인의 병을 고치다가 시간이 조금 지체됐어요. 근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고 완전히 그냥 허탈한, 이제는 내 딸이 죽어서 소망이 없구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이 8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 그러면 네 딸이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죽은 그 딸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네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 그 말씀이에요. 야이로에게만 그 문제만, 야이로가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을 믿고 믿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들어줄게, 그 약속이죠.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졌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거 얘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그런 왕이랄지라도요, 제가 그 세계적으로 해보면 그 중동에서는 특히 이 왕들이, 사우디나 이런 데 왕들이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무리 이 세상에 높은 이 근세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이 있는 재벌이라 해도요, 세상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탄 마귀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내실 때 저 멀리 있던 그 사람 속 그라사의 그 마귀 들린 사람은 어떻죠? 예수님이 그 지역에 딱 내리니까 저 멀리서 그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주님의 발 앞에 막 뛰어와서 엎드리면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 사람의 속에서 나가지, 쫓아내시더라도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좀 다른 곳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십니까?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웃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딱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걱정, 염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그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십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먼저 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저 밑에 그냥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주님이 조금 저 옆에 계십시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보다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먼저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보다도 더 뛰어넘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내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내려놓는다는 건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억이 찬양할 때는 그렇게 주님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신다고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히셨다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거든요. 빛의 역할은 뭔지 알죠? 밝히는 겁니다. 딱 밝혀가지고 그 빛 대신 주님이 딱 앉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러웠던 그 부분들,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나의 고집과 아집, 이러면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불평, 불만,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주님의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룬받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꿈을 꿨는데 이 2차선 도로 가운데 1차선으로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백밀러 딱 보니까 뒤에 이제 2차선, 저는 1차선 가고 2차선으로 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려고 차를 탁 유턴을 하는 거예요. 2차선에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턴하는 곳은 1차선에 가다가 유턴하는 곳이 있을 때 유턴하는 것이지 2차선에 가서 유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2차선에서 유턴을 딱 하는데 이 1차선에서 이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역주행하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역주행하는 차를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2차선에도 또 다른 차가 있고. 근데 역주행하는 차는 1차선과 2차선 사이로 빠져나가려는데 빠져나갈 수 있나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꿈을 이렇게 참.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 역주행하던 차가 반대편의 차선을 가더라도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앙분리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중앙분리대가 있어가지고, 2차선에서, 그 1차선에 이제 반대편 차선을 가기 위해서는 유턴을 해가지고, 역주행을 해서 이제, 유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분리대가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난 딱 맞고 있고. 제가 이렇게 꿈을 깨고 깨닫기는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근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반대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역주행하면 누가 손해인지 아십니까? 역주행한 차만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역주행 하는 차가 바르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바르게 가게 해주려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운전대를 누가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운전대를, 나의 차에 이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주님이 가시니 피할 길도 주님이 해주시고, 여러분 그것은 뭐 이렇게 만약에 가로막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걷어주시고 헤쳐나게 나가시는 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길들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참 주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문제 앞에 막혀 있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데 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떤 문제는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할 때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 동네에 이제 교회가 한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계약금만 있으면 잔금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교회 뭐 보증금하고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그래서 막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참 자리는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뛰고 이제 막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그 건물 다른 곳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봤을 땐 좋은 자네인지 몰라도 쉽지가 않더라고. 왜?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아니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형편을 통해서 마련해 주시겠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때와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은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주실 그 좋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구통에 저 밑에 정말 주님은 옆에 계시고 오히려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또 태산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것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